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되짚어 보면서 주님이 감당하신 그 고난의 방향성이 어디로 갔는지 함께 또한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참 도와주셨네.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를 위해 죽으셨네. 예수님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시고 모든 이들의 영광을 받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보다 더 낮은 곳으로, 더 아래로 내려가셔서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낮아져야지만 우리와 함께 버타는 모든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육체의 고난과 고통으로만 묵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헌신되어지기까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끊임없이 내려가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십자가 그 사랑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는 언젠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비록 지금은 낮은 곳에 있지만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저 높은 곳에 가서 모든 영광을 받겠다라는 그러한 희망 속에 사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을 밟으시면서 저 높은 곳에 그 왕관을 얻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으셨고 그렇게 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끊임없이 내려가셨고 더 낮아지셨고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품으실 때까지 수없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기도해주시고 우시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낮은 곳에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또한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나 자신을 붙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끊임없이 낫게 하시며 가장 낮은 곳에 모든 사람을 품고 그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모든 기쁨과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룰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또한 이 고난주간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더욱더 말씀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그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아주 소수의 제자들이 무리들이 있었고 또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것인데 그 비유를 깨닫는 자도 있을 것이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비유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뜻은 안다고 해도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모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주셔서 우리 귀가 열려져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또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또 대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오늘 세 가지 면에서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로는 이 가라지와 이 알곡이 그 구분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구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은 그 농사를 지을 때 그 논에 그 벼가 이렇게 자랄 때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벼가 아닌 것이 또 같이 이렇게 자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구별이 어렵습니다. 벼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추수 때 가보면은 그 벼하고 벼 아닌 것이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라지와 곡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기서 곡식은 이제 보통 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가라지는 자랄 때는 비슷하지만 그 열매가 다른데 검은 보리를 의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자랄 때는 그 구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가라지와 알곡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은 이 마태 기자가 이 글을 쓸 시대에 그 교회적인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 이게 기독교가 세상에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는 가운데 그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냐면은 정통 유대교에서 하나님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은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 자기들의 그 조상들의 전통대로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가 됐던 것이죠. 근데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율법 자체를 몰랐었으니까 원래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기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율법과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의 편에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이제 그리스도인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아주 엉터리 신자로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이제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마태 기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서로의 그 믿음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그건 참 조심스러운 일이다라는 거를 이제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여기 인용한 것이라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판단하는 건 참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제 예를 들어 사안을 놓고서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또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서로의 그 주장이 다른 것을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의 판단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이건 좀 불완전한 것이구나 그런 사실을 종종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에 대한 신앙에 대한 문제에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곡과 가라지는 결국은 이걸 구분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또 구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세상적으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라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냥 교회만 다니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또 교회 밖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인내하고 참고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내가 알곡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꾸준한 성실한 영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을 성실하게 밟아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탐욕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면서 돌아다보면서 날마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해 가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나에게 판단받을 것이 있고 내 눈에 들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좋지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판단하거나 너무 간섭하는 일, 우리가 그런 걸 지양하고 우리 오히려 그런 부족한 면을 봤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해주고, 그죠? 또 사랑으로 권면해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우리 각자 성도님들이 내 자신을 내가 먼저 돌아다보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성숙해지면은 결국은 다 모두가 변화되고 모두가 성숙해지고 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하루하루 또 이 시대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하나님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스스로 알곡되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늘 쫓아 행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항상 돌아다보면서 우리 성실하게 우리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하시고 기도해 주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정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있는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 믿음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